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다. 찬송가 405장이에요. 주의 친절한 팔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9장 24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사프와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올 임낫과 만난다.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브를 지나며 에브론과 르옵감만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도네까지 이른다. 또 그 경계선은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드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또 음마와 아멕과 르옵이라는 22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선은 헬렙과 사난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아다미네깹과 얌노엘을 지나 락꿈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강이다.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아스노다보를 돌아서 그곳에서 훅곡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불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나세를 만나며 또 해돋는 요단강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시딤과 세로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릿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 이렇게 모두 1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7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거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레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일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의 설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딘나세레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 살았다. 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는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너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의 설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보신 말씀 중에 이해를 좀 해야 할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47절을 보게 되면 상반절에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뭘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단 지파가 땅을 잃었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구절은 원래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못 찾았어요. 단 지파에게 그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준 그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못 얻었습니다. 못 얻은 이유는요, 그 지역에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끝까지 정복되지 않았던 곳이 블레셋이라고 말씀드렸죠. 강력한 해양 족속이 가나안으로 건너와서 세력을 가진 그들이 바벨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가나안 부족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서양 사람들. 강력한 그런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가지고 이 단지파가 갖고 있는 힘 가지고는 이들을 못 쫓아낸 거죠. 오히려 이들과 전쟁을 벌이다가 오히려 그 땅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쳐서 올라가서
그 땅을 얻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에 정착을 못한 거죠. 강력한 세력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그들을 못 쫓아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지역을 얻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지파에게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땅을 얻었어야 되지 않나. 단지파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해결지 못하면 또 다른 지파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땅을 점령을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부족들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 쫓아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파 공동체의 하나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지파 공동체의 단점. 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4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딥낫세레라고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고요. 산간 지방입니다. 그곳을 떼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고학적으로 이곳이 어떤 곳인지 발굴이 되지를 못했어요. 학자들에 의해서 한 2곳 정도가 여호수아가 얻었던 곳이 아니냐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까지 거기가 어딘지 밝혀지지를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 하게 되면 누구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갈렙이 떠오르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이 가나안 정탐과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출애굽 1세대 중에 2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고 또 그 땅에서 기업을 얻는 축복을 2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차이가 있어요. 갈렙이 받은 유산과 여호수아가 얻은 유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갈렙이 받은 땅은요, 또 다른 지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땅입니다. 지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땅. 그래서 그 지파가 얻은 땅의 이름들을 쭉 기록할 때에 갈렙이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이름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얻은 땅은 갈렙이 받은 땅과 달라요.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을 기록할 때 그 목록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얻은 딥낫의 이름이 없어요. 완전히 여호수아가 얻은 그곳은 개인 소유가 됩니다.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받은 땅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헤브론. 근데 에브라임에게 허락된 지역의 이름들을 쭉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얻은 그 기업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갈렙이 얻은 땅은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 됐지만 여호수아가 얻은 그 기업을 얻은 땅은 개인 소유가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갈렙이 받은 그 헤브론 땅은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다 지파가 얻은 목록에 그 땅 이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도필성과 레위인의 도시의 이름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얻은 땅은 개인 소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습니다만 해도 성경에 기록된 땅 분배 방법은요,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서 정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집안별로 또 나눕니다. 네,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고 다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지파에서 얻은 그 땅은 또 가문별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가문은 어디 나눠지게 된 거죠.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이 직접 그 개인에게 분배가 됩니다. 여호수아 개인에게 어떤 절차가 없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준 기업이었던 거죠. 이렇게 된 상황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신실하게 일한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왔던 그 여호수아에게 허락된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 아셀, 납달리, 단지파가 받은 그 땅과 또 경계선에 관한, 또 성읍들에 관한 그런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나오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하나는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가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약속한 걸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실 정도로 성령의 오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당연히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 즉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성령의 오시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아버지께로 가신 또 다른 이유, 초소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장차 제자들이 거할 초소를 마련하러 가는데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다가 같이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가셨죠. 이후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초소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초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돕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가 얻은 기업에 관한 이해입니다. 즉 신실하게 일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하늘 초소라는 것입니다. 그렇진데 하늘 초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실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초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은혜입니다. 신실하십시오.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들에게 허락한 곳이 바로 하늘 처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마련된 처소를 향하여서 남은 그 신앙의 경주도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